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과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렛비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민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건너편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함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각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을 거기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은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경계선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위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헤브론입니다. 위쪽 다메섹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길 중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이 피해서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가장 남쪽을 표현할 때 헤브론 이렇게 말하고, 가장 북쪽을 위치를 잡을 때에 다메섹 정도로 향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는 길은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25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들이 와서 보고한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했는데 과일을 그들이 혼자 들 수 없어서 막대기에 깨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고, 그리고 거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뒤에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농사를 질 때 나일강의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졌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질 때는 하나님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고 온 때는 아마 5월에서 7월 사이인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작물이 잘 자라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일부분 땅은 그런 애국과 비슷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들이 농사하고 싶어도 농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니고서는 광야를 살아낼 수 없는 곳이 광야 땅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를 듣고 27절까지만 보고를 들었더라면 참 괜찮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보고를 했으면 멋진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27절까지 보고하고 나서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가서 정복합시다 하고 갔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 시기에 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28절부터 나타납니다.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정탐꾼들이 본 것은 적과 꿀이 흐는 땅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아말렉인 곧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들이 거기에 거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을 막아서면서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하지만, 이런 갈렙의 반응과는 다르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평가할 때 메뚜기 같다 그렇게 평가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메뚜기는 이들의 그냥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말은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메뚜기 같다 말한 게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뭐라고 악평하냐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거기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물론 이 아낙 자손들의 키가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먹을 걸 제대로 다 챙겨 먹지 못해서 성장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했은 게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아낙 자손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우리는 그들의 먹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때, 메뚜기, 단순히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라 메뚜기를 이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메뚜기를 이용하셔서 애굽에게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혹은 이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이용해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지만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라면 더 멋진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안악 자손을 만나는 것처럼 거대한 장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나는 메뚜기만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이런 거대한 세상의 장벽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이런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먹잇감처럼 그들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대한 장벽을 이기며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결단,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중탄군이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원망하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죠.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며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질성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망하는 자세, 저에게도 있고,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졌을 때 누군가 원망할 것을 찾고 원망할 이유에 대해서 찾고 그것을 이유로 들이대며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성마저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구원 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광야에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게 놓아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죽을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리 짐작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원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왔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거기까지 따라왔던 이들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놔두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로 그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그 다음을 보기 전에 건너뛰어서 민수기 1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그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간 광야를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돌게 됐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왜 규정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6절로 9절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6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앞에다가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들이 나중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볼 때 내 아들, 동수리의 아들, 성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비춰지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신앙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우리 두 아들이,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이런 신앙을 기대하며 누구의 아들, 누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서 아멘 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그 앞에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으시면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다르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먹이. 좀 반대가 되었죠.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주시면 과연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곧 먹이다. 전의 성경은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들에게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밟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한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혹시 그곳에 아낙자손 같은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왕성한 그 청소년 때의 아이들 보면 밥그릇이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아이를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서 밥솥에 끼워갖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뱃속에는 거지가 들었냐. 그만큼 왕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들 혹은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병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메뚜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메뚜기와 같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오히려 거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으로 보고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적으로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10명의 정탐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신앙적으로 병들어버린,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이를, 밥을 먹을 수 없는, 어쩌면 이제 영적으로 그들은 수술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영적인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수술,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 살면서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내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메뚜기처럼 작아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그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메뚜기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5장